회개를 하면은 대부분 선지자들은 좋아하는데 요나는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뜻밖의 저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기보다는 화를 내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이냐 하면 요나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은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 길을 가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사람의 이 속도가 4km라 그러죠. 1시간 걸으면 4km를 갑니다. 그러면 밤낮 쉬지 않고 사흘을 갈 수는 없으니까 한 10시간 정도 간다 하면은 하루에 한 40km는 갈 수 있겠죠. 사흘 길을 가면 120km가 됩니다. 니느웨 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직선으로 가면은 120km의 이 반경이 120km 정도 되는 성이라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대전까지 뭐 거의 내려가야 되는 형편이니까 그거는 아닐 것 같고, 우리 외곽순환도로가 127.5km가 됩니다. 외곽순환도로 총 길이가. 그러면은 사흘 길을 가면 딱 맞는 길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그냥 우리가 걷는 속도로 이 외곽순환도로를 한 바퀴 돈다고 치면은 사흘을 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치면은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곳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장 4절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하루만 외쳤습니다. 사흘 길이나 되는 큰 성읍인데 하루 다니면서 외치기를, 뭐 다른 내용도 없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 뭐 그런 논리로 선포를 했습니다. 자, 니느웨 성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을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방인들의 이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3장 5절 6절 또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무너진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당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보내준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야, 우리가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예, 우리로 치면 흰 상복을 입고 뭐 대성통곡하는 그런 상황이죠. 백성들이 이렇게 먼저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시를 다니면서 백성들이 먼저 그 복음을 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왕이 또 알아보니까 백성들이 다 상복을 입고 금식을 하고 죽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야, 무슨 일이냐 알아봐.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 이 도성이 무너진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왕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와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땅이 무너진다. 이러면 왕 입장에서는 사실을 그놈 잡아와. 내가 손을 좀 봐야 되겠어. 뭐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또 우리의 상식선에 맞는데, 이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있는
왕도 동참하는, 우리나라가 망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안 되지, 그리고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백성에 이르기까지 요나의 이 설교를 듣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서 접으시고, 그래서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그 도시를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끊임없이 꾸준하게 23년 동안 보내어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었지만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희한하게 하루만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전부 다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전도할 때 뜻밖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이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전혀 교회 다닐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복음을 전해보면 의외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니느웨 도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주로 살았는데 하루만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선지자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하나님의 복음, 심판의 이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저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막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이게 정상적인 선지자인데, 자, 4장 1절 한번 보시죠. 읽어봅시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오히려 하나님께 성을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요나가 이상한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요나가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이 도시가 있는 나라는 아수르죠, 아수르. 아수르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니느웨 수도가 이제 아수르니까 이곳에서 회개가 일어나서 용서를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를 늘 괴롭히던 민족이었고 또 우상 숭배하던 민족이었고, 그러니까 이 도시와 이 나라는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그런데 이 니느웨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요나 입장에서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회개해서 돌아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비유하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누굽니까? 우리 바로 위에 북한도 있지만 우리는 일본을 싫어하죠. 일본. 자,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서 맨날 이제 옆에서 깐죽거리고 이런 거 우리가 싫어하잖아. 일본 저민족은 하나님 심판 받아야 돼. 우리가 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당신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 심판할 거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우리보다 예수를 더 잘 믿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좀 불편할 수 있겠죠.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수르, 니느웨 도성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 민족하고 좀 비슷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니까 이 요나가 화가 난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이 요나는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뭐 하려고 거기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까, 하나님? 멸망하도록 둬야죠. 우리 민족 늘 괴롭히고 우리 민족 침략하고 우리 민족 힘들게 하던 민족이고 나라고 도시인데 뭐 하려고 가서 회개를 시킵니까? 그래서 다른 데로 갔어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 준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시켜서 니느웨 성으로 보낸 거잖아요. 설마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만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도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4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고국에 있을 때 이 요나의 마음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하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재앙보다는 오히려 살려주는 쪽으로 선택할 것이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 오려고 하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와서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다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이럴 수는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든 것이죠.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이 멸망, 재앙이 미뤄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회개했다고 이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까 이제 내려다 보는 것입니다. 내려다 보면서 기다리는데 아마 그 당시에 좀 햇살이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하나 준비해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것도 잠깐 벌레가 이제 먹어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또 갑자기 햇볕이 자기 머리에 내리쬐는 것입니다. 혹시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려다보는 과정 속에서 박넝쿨이 없어지면서 요나가 또 반응을 보입니다. 4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 요나가 참 심술 굳고 변덕스러운 아주 괴팍한 그런 선지자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들 중에 제일 선지자 같지 않은 그런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고 말이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박넝쿨 하나 때문에 중리산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 요나에게 그 박넝쿨을 너가 그렇게 아끼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도성에 사는 12만 명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내가 저들을 돌이켜 회개시켜서 구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반문하면서 요나를 질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네가 정말 그러고도 선지자냐? 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과 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이다. 네. 죽어가는 영혼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 나중에 심판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영혼이 불쌍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는 요나를 보낸 것이고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무조건 심판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고 사람을 보내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도 나중에 복음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전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겠구나.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가 되게 하고 선교하게 해서 구원 얻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심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의외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전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데 복음을 전해보면 의외로 엉뚱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이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받지 않을 거야, 듣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도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의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전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라는 안 돼.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하고 감정이 안 좋아도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죠.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전혀 들을 것 같지 않는 사람도 의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듣지 않을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해보면 의외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더 예수를 믿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갈게요. 예수 믿어야지. 그러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보면 대답 굉장히 쉽게 하는 분들 오히려 교회를 더 안 나와요. 자, 이번 선교를 통해서 또 우리 4월 30일 초청주의를 통해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뜻밖의 회심자들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가려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로자리아 샴페인 버터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인데요.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이 뜻밖의 회심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밝혔는데요. 로자리아 이 여성은 동성애자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레즈비언이라는 여성과 여성이 좋아하는 그런 관계라 그럴까요? 게이는 이제 남성과 남성이 좋아하는 관계죠. 자, 이 사람은 레즈비언으로 살면서 동성애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여성과 같이 살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레즈비언이나 게이나 양성애자나 성전환자들, 트랜스젠더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일종의 뭐라 그럴까 인권운동가, 시민단체로서 이렇게 좀 소수 성에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영문학 교수입니다. 종신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대학에서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교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프로이드나 마르크스나 다윈의 철학과 이 정치적인 이 세계관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19세기 문학과 문화를 가르친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고 시민단체 운동하고 소수 이 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영 아니죠.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접견하면 이 사람들 하나님 다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죠. 동성애자,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이 이렇게 관계를 갖는 이 다 성경이 의미 묻는 그 죄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여튼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퀘어 이론을 주로 연구했다고 합니다. 퀘어 축제 6월달 되면 하죠. 올해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성애자들이 막 카프레드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안 된다 그러고 막 서명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부분, 당연시하는 이런 문화에 저항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정상적인 사랑만 있냐? 사람이 다양한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수 있고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여겼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삶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하는 삶은 봉사고 희생인데 그런데 성경이 싫어하는 일을 이 사람은 골라서 했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도 이제 정상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이제 전도해야 될 사람들 중에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도 막아보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우리의 이 마음에 좀 이런 자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회심하게 되는데도 목사님 한 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문을 다 닫아버리면은 회심하고 구원 얻을 기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사람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접촉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는 목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종신 교수직을 버렸습니다. 평범한 목사의 아내로 살면서 그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 아이들을 입양해서 홈스쿨링,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군이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기독교화 시키는 이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기치 않은 회심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지역 신문에 이 기고를 하게 됩니다. 왜 기고를 하게 되느냐 하면 남성 회복 운동 단체에서 어떤 그 남성 우월주의를 이렇게 자꾸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 성차별이다. 뭐 예를 들어서 여성들은 남성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순종해야지 가정이 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성차별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성차별적인 논리를 펴면서 비판의 글을 올렸어요. 그게 아니다. 여성도 인권이 있고 여성도 뭐 할 일이 있고 할 말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올렸겠죠. 자, 그런데 이제 편지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오하는 편지. 뭐 이런 사람 다 있어. 이것도 글이야. 뭐 이렇게 뭐 글을 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공감하는 그런 글을 보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자리오라는 이 여성이 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편지통을 만들어서 여기 다 담고 또 이 반대쪽에는 자기를 긍정해 주고 지지해 주는 편지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 중에 이 시르큐스 장로 개혁교회 담임하고 있는 켄 스미스 목사님 편지가 왔습니다. 자,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바로 이 여성에 대해서 뭐 동성애주의자고 이런 성경이 원치 않는 어떤 이 뭐 소수 성에 대해서 권익을 보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을 하고 막 당신 지옥 간다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고 그 사람이 이 글을 올린 기고의 글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조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당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심판받아서 지옥 갈 거야. 뭐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면 바로 휴지통에 보냈겠죠. 그런데 이런 어떻게 결론에 도달했고 또 어떻게 옳다는 걸 검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니까 이게 자기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정쩡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책상 위에 올려뒀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괜히 호기심이 이제 발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편지를 받고 휴지통에도 버렸는데 자꾸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책상에 두고 고민하면서 답을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편지 내용 중에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 찾아오라.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자리오라는 여성이 이 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켄 목사님이 바로 뭐 교회 나와라, 간음에 대한 음욕에 대한 부분들 설교를 하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를 인정해주고 입장을 이해해주고 정죄는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삶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접근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특별히 이제 성경을 같이 이야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속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죄는 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당신이 사는 삶이 정상적인 삶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이런 부분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뭐 누군가를 정죄하고 싫어하고 뭐 하나님 지옥 보낸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이해해주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2년 동안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성경 같이 나누고 자기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켄 목사님 집에 자주 오니까 이 켄 목사님 부부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돌보는, 이게 자기 자녀들도 아닌데 말이죠. 다른 자녀들을 양육해주고 돌봐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서서히 열리면서 갑자기 이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역사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자기의 이 교수직을 던져버리고 목회자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켄 목사님이 보여준 것처럼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홈스쿨링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할 때 취해야 하는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전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리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자리오라는 이 여성도 우리가 겉으로 평가할 때는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안 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관심을 갖고 편지를 보내고 찾아와서 얘기하고 2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 사람을 바꾸어 갈 때 회심케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면 다시는 그 사람들은 교회에 올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할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접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다소 어려움이 있겠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자꾸 접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젠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 생각 속에 변화의 동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예수님과 믿지 않는 자의 이 중간 다리 역할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자꾸 선포하고 던져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상적인 삶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자꾸 던져주는 이것이 전도할 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강아지를 찾는다는 전단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를 키워보니까요, 저 개를 우리 집에 있는 저 곰돌이라고 합니다. 이제 1년 좀 더 지난 것 같은데, 제 옛날에 개 키울 때는 개는 키우다가 죽으면 잡아먹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근데 집에서 키워보니까 이제 정이 가잖아요, 개가. 정이 가요. 이제 저 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몇 년을 더 살았는데 정이 들었는데 집을 나갔다. 그러면은, 저도 한 번쯤은 찾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 더더욱 그러겠죠. 그래서 신문지에 전단지로 끼워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벽에나 전봇대나 이렇게 개를 찾습니다. 이런 그런 광고를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집 나간 지 몇 년 됐습니다. 며칠 됐습니다. 생김새는 어떻습니다. 그러면서 찾으면 살해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몇백만 원도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값이 참 비싸요, 여러분. 집 나간 개도 여러분 돈을 들여서 찾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그게 여러분 아까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개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사실은 정이라는 것 때문에 찾는 것인데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도 사실은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겠죠?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언젠간 교회 다니겠지.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마련하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너를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다 보면 언젠가 그 어떤 한 말씀이 그 아이의 머리에 남고 가슴에 남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방치해 두면은 하나님과 복음과 예수님을 접촉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더욱더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지인들 방치하지 마시고 복음을 자꾸 전달하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전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전하는 그 어떤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도 늘 간증하잖아요. 친구가 쉬는 시간에 10분도 안 되는 그 학교 쉬는 시간에 찾아와서 너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슷한 말하고 그냥 갔는데 그 말씀이 계속 남아서 정말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큰 이 위기의식, 공포감 밀려와서 그때부터 교회를 가서 제가 목사가 됐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너 심판하셔. 너 교회 안 다니면 하나님께서 너 벌하셔. 늘 하는 상투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상투적인 얘기가 어느 날 그 환경, 그 시점,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가슴에 꼽히는 그런 전도의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그런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누군가 가서 전하면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시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단기 선교팀이 떠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또 우리 김삼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0일 날 이웃사랑 초청주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 사람이 3사람씩 작정해서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의 새 사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원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을 바꾸겠다, 구원시키겠다. 그러면 힘든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하는 일은 교회에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만 하셔도 대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정하시고 누구를 데려올 것인지, 누구를 복음을 접하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선교와 이 4월 30일 초청 주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